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기가 가진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결국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어둡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을 들고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기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시녀 빌하와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 다시 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새롭게 품삯 계약을 맺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창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의논한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끌고 라반 몰래 가나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라헬이 라반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갑니다.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을 만난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으며 그대들의 아버지가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었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서 눈을 들어보니 양떼에 있는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야곱아 라고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있는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자신의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야곱에게 이르렀고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으니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어 주었을 것인데 어째서 내가 나를 속여 내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망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정말 어리석구나.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어째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제 생각에는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제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더라도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된다면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대답했는데 그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았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와서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반이 그 장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외삼촌께서 저의 뒤를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서 판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저의 손에서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으며 제가 이처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외삼촌께서는 저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며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며 내가 보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무더기를 이루었고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아람말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의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같은 뜻이지만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했는데 이는 라반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 역시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온 지 20년 만에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9절 이하를 통해 야곱이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드라밈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작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의 아내 라헬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3일 후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7일을 쫓아 마침내 야곱에게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드라빔만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죠. 야곱과 라반은 그곳에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여갈 사두다나 갈렛이나 모두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나오는 미스바는 망대 또는 망루라는 뜻이죠. 두 사람은 이 증거의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야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위기 앞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